네,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처음 나가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주장한다면 많이 등장하는 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이 없다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제가 어제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신문에 하나 기사를 읽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20년 전 뭐 오늘 해가지고 특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의 사형수가, 이 사형은 다시 생명권을 침해한 거니까 그거를 위헌 심판 제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2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니까요, 자기 차를 추월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차가 좀 후졌대요. 자기 차가 후졌는데 자기 차를 따르는 그 차가 그랜저였나 봐요. 예. 근데 그 그랜저 탄 사람을 뒤쫓아가서 총으로 둘 다 쏴 죽이는 그런 만행을 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전도를 당했나 봐요. 예, 전도를 당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참회를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고. 그래, 나 사형 당하기 싫다고 사형제 없애달라고 그런 심판을 제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자기 죄와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니까요. 사형요? 당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나는 사형으로도 모자라요.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죽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마땅히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보너스 트랙, 뭐 마일리지 쌓는 개념으로 생각하더라고, 이 양반이 그 한 글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올까? 진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도요, 자꾸 행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의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지금 누구죠?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도 있지만 사도 야고보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계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자기 육신의 형으로 알았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봅니다.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까지 읽으면 마치 형제들이 예수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막 유대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막 귀신을 떠나게 하고 질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마치 이걸 듣고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유명해지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거든 예루살렘 초막절에 가까우니까 글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라는 거죠. 이것 가운데는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요? 5절 보세요.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나. 네. 야고보가 형인 예수를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만약에 형이 주열이가 내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 어느 순간 내가 예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왔다면 손열이는 믿을 수 있어요? 못 믿겠죠? 왜 못 믿어요? 옆에서 그가 한 일들을 봤으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걸 봤잖아요. 옆에서 묵고 같이 마시고 자고 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걸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아마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다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예수님께서 진짜 사실인 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증명하시려고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5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사도에게와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지 못했어요.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가 메시아인 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걸 도저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바, 내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내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걸 봤어요.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를 야고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뭘로 소개한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의 형으로 여겼는데, 육신의 형제로 여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다는 거죠.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여러분 왜 우리 현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환장합니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움켜쥐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돈이라는 우상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죄라고 그러면 그게 죄라고 말하는지. 아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게 죄인 걸 알게 하세요. 이게 죄인 걸 알게 하신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죄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한 야고보는요, 지금 누구에게 문안하느냐?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나와요. 그럼 흩어진 12지파가 누굴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12지파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도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라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12이라는 숫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에 사람이 몇 명이 있든 하나님 보실 때는 12이에요. 다 12, 완전한 수.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든 하나님이 12로 본다고요.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하나님이 12,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수 12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흩어졌나요? 사도행전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을 여기더라. 1절 읽어야겠네요. 8장 2절이 저거예요? 이상한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1절이네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죠? 2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다면요.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는 거죠. 근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있죠. 예, 모든 게 다 흩어지게 됐대요. 왜 흩어지게 됐을까요? 박해가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걸로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같이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지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뭐예요? 되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너는 내가 너희들을 내 증인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세요. 땅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박해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박해와 환란이 임한 건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환란이 없으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지겠어요? 그들은 모이면 천국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흩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기가 좋은데. 근데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됐고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도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나요? 여러분, 흩어졌잖아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게 망하잖아요, 나라가. 왜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신약의 12사도, 12로 대표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어요? 복음이 널리 전해져야 되니까. 이처럼 야고보도 이처럼 각기 흩어져 있는 복음으로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문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장 2절. 내 형제들아 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게 뭐예요? 형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형제라고 하죠. 같은 형제,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게 필라델피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필라델피아. 이 어원이 형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게 형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혈통과 육체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네,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네, 지금 예수님이 무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밖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지금 알려준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지금 당신한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게 뭐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을 몰라봐서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49절 보세요. 49절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육신의 혈통이 났다고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내 형제가 아니요, 내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자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오늘 영접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간격이 없어요. 네, 뭘 간격이 있어요. 네, 그런 자가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는 시험이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반드시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는 시험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사망을 낳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과 그 사망으로 낳게 하는 그 시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시험은 다르다고요. 13절에서 나오는 15절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시험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죄의 유혹이란 단어 유혹.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빠지는 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탐심, 욕망, 욕심이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험. 그것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각종 다양한 시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근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 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시험을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변에서 네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네가 헌신 봉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뭔가 죄를 지어서 지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에 어떤 시험, 어려움도 없고 고통당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 살 거야.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보세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수고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시편 73편의 이야기거든요. 73편 1절부터 봅니다. 1절에서 12절. 인생에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지금 악인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이 뭐냐 봤더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말하게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네,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날이 가면 재산이 불어나고 이들이 마음에 소원한 바 원하는 바가 날마다 들어지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악인의 형통이래요. 이게 악인의 형통.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답답하네 진짜. 이게 악인, 이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이라고요. 원하는 게 다 들어주는 게 이게 악인의 형통이라고요. 하기 싫다 진짜. 그렇다면 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시험이 오는 걸까요? 네? 왜 시험이 오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혼자 급발진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믿음의 시험은 안 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 안 온다고요. 잘 될 거예요. 악인의 형통처럼 날이 갈수록 잘 되고요. 원하는 바 다 들어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절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다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는 믿음의 시험, 시련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안 받아봤죠? 세상에서 미움 안 받아봤죠? 무시 안 당해봤죠? 여러분 무시당하고 그런 조롱당하는 거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본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여 있으면서 왜 기뻐하라 그래요. 뭐 때문에 뭐가 기뻐요?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기쁨, 마르지 않는 그 기쁨, 여러분이 갖는 우리들이 갖는 기쁨은 뭐예요? 그 조건이 있어서 갖는 기쁨이잖아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날아가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은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시지 않길 바라는데 않길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누리길 바라요. 네. 또요. 왜 시험이 와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시험이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킨대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쇠를 그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듯이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그걸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라.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여러분 기쁘진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을 볼 건데요. 거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갑자기 암이 선고됐고 돈이 없고 자녀가 속을 새기는데 누가 기뻐요? 누가 기뻐할 자냐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기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아멘. 기쁘게 생각을 하래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시련을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답이 3절에 나와요. 3절. 왜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야 뭐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인내를 만들어낼까요? 왜 만들어낼까요? 믿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돼서야 우리가 지금 뭐를 바라보게 돼요? 세상에 놓고 있던 끈들을 그때서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때 믿음의 시련이 와야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엄청난 위안인 것을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안다고요.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런 구절들을 보고 힘을 내고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그때서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게 인내라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으로 붙듭니까? 그걸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뭐라고 말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인내하는 자를 내가 예를 들어 주겠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뭐예요?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죠. 자식도 잃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지만 욥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욥기서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힘든 어려운 시간을 겪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욥의 세 친구들이 다 나오죠. 정확하게는 네 친구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결론이. 네가 죄 지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를 읽은 독자들은 알죠. 이게 죄의 문제였나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시합을 한 거거든요. 내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욥이 그걸 알았으면 더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끝까지도 욥이 당하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던가요? 끝까지 답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가 뭘 아느냐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욥한테 보이시는데 그때서야 욥이 뭐라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드디어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에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다는 거죠. 더 바라보게 만든 게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은 솔직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고 바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부자로 살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내가 부자 될 줄 알고 장자 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내가 찾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는 누구에게 돌아가기로 돼 있었어요? 에서가 아니죠.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성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나요? 오히려 자기가 속인 것보다 더 속임 받게 되고요. 온갖 고생 다 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그가 나중에 애굽 왕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뭐예요?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그네가 뭘 움켜쥐던가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 오늘 본문 4절.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거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인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그 바라보게 됨으로써 너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 기쁘게 여겨. 지금 당장은 네가 근심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그 믿음의 시련들이 결국 너를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을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오늘 최고네요. 예, 오늘 최고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다 자요.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봅시다. 그런 인내를 이룬 사람들은 뭐가 터져 나오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게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는 것 바라보지 말고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시라고 하나님 그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놓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끝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의 모습인지. 그 시험 만나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시련과 환난 안 당할까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점집 가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영원한 거,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알잖아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담대함이에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